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에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경고를 거부한 결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이 이제 이번 마지막 그 날까지 끝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이제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하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벽 보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할 때 그것을 기억하사 15년을 생명 연장하는 15장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면 17장까지는 뭐냐 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솔로몬 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나눠지고 르호보암이 나눠지고 위로 북쪽에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냥 은혜로 그냥 북이스라엘 되었어요. 오늘도 나오지만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시초는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경계선에 예루살렘에 항상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하나님은 없고, 예전에 북이 아시지만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북로 있었고. 근데 범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볼 건데, 자,
항상 앞의 말씀과 이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어제 주일날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항상 남주다 아하스 때에, 요아하스 때에, 헤라의 아들 누구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에요. 19번째 왕 호세아 왕 때, 2절에 보시면 똑같이 범죄를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였으나 밑줄 치세요.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은 뭐 죄를 덜 지었다가 아니라 시대가 이제 멸망의 시기가 되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꾸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상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이제는 외부의 군대를 이루어서 막아야 되는 일 때문에 우상을 더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뒤에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이 언제 됐냐면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제 연합군에서 남쪽을 치려고 할 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를 끄집어내서 남유다와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과 중국이 오는데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끄집어낸 거예요, 남쪽에서.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호세아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애굽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협력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가 조공 바치기 위해서 조공 바치고 있다가 이게 싫으니까 왕이 바뀌고 나서 저 다른 나라 애굽 더 센 강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서 아수르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 받을까요, 여러분? 아수르가 열 받죠. 왜 도와주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거예요. 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근거가 나와요. 6절에 보세요. 호세아 몇 년에? 9년에 왕이 되어서 정치를 했는데 9년이었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그게 뭐예요? 점령했다는 건 뭐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을 뭐하고요? 사로잡아. 점령에 동그라미하고 사로잡아 동그라미하고 두었더라 동그라미 왔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사로잡아서 여러 골로 정착시켰는데 보시면요, 하볼, 메대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멸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 멸망했냐는 걸 봐야 돼요. 그게 7절에 있어요. 이 일은 저는 이제 세모를 했거든요. 세모를 해보세요.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요. 원인이 뭐예요? 멸망한 거 6절. 그럼 7절에 왜 그런지 볼게요. 따라오세요. 7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 줄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죄를 범해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그 죄가 뭘까요?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신을 뭐하고요? 경외의 줄을 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누굴 경외했어요? 다른 신들, 아세라 여러 신들을, 이방 나라 신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예요? 단에 금송아지 신을 신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는요, 보시면은요, 8절입니다.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사람의 세운 규례, 이 뭐예요? 이방 신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방 신에. 그러니까 이방 산당에 갔더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 물려내고 그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가요? 북이스라엘 왕이, 영적 지도자가 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뭐예요? 저게 좋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봐야 될 7절 보세요. 머리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줄치세요.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예요? 그리고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안 보고 뭐예요? 시선을 돌려서 지금 죄를 짓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딸이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를 놔두고 딴 데 가서 엄마, 아빠하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자,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미리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통일하게 일어나요.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내게 섬기지 말라, 그거였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점탕하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죄는요, 점차 조금씩. 그래서 죄는요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올 때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화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리고 또 보시면 9절 중반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불꽃 같은 눈처럼 주무시지도 않는데. 근데 이 모르게라는 말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보니까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겠지, 졸겠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10분에 보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배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가면, 양심에 화이 맞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9절 중반절에 모든 성읍에 무엇을 세우냐면 산당을 세웠어요. 10절에 보시면 모든 산 위에 무엇을 세웠어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 북이스라엘의 이 일을 했는데 남유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목사 아세라상 산당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본 게 있죠. 남유다 르호보암 때 하나 기록해 주세요. 열왕기상 14장 23절.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은요, 남유다 왕이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 하던 것을 보고 남유다 왕이 처음 했던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 왕이 그대로 세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장만 넘겨서 볼게요. 앞쪽으로 넘겨서 열왕기하 16장 4절. 16장 4절이에요. 16장 4절. 유다 왕 아하스도 똑같이 해요. 16장 4절에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뭐예요? 자, 보시면 북쪽에 산당 짓고 했는데 남유다 왕 때 르호보암 왕이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봤지만 16장에 뭐예요? 아하스 왕도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유다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뭐예요? 우상 앞에 백성들을 죄를 범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남유다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쑥 들어왔어요. 그 원인이 누구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껴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만 좀 볼 거예요. 13절에 선지자와 선견자가 나와요.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아시죠? 예언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강단을 통해 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선포된 말씀을 지금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그냥 선지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선견자는 여러분 보면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라가 망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돌이켜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돌이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 밑에 보시면 떠나 지키되 명령하고 모든 율례를 행하라 하였는데 뭐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 볼게요. 자,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의 목을 곧게, 여기 동그라미 하세요. 목.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이 말이죠.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신명기 9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목이 굳은 백성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모세에게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겠어라고 말할 때, 그때 목이 굳은 백성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목이 곧다는,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앞에 말씀하셨지만 애굽에서 어떻게 구출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보고 구원했더니 구원자 하나님을 놔두고 엉뚱한 일을 하는 그 고든 백성,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이 굳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힘들었는데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옆에 놔도 엉뚱한 일 하고 있고, 백성은 죽어가고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데 돌보지는 않고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그냥 세워졌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땀 흘리고 희생하여 피, 그래서 한강에는 순교의 피가 흘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목이 곧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모든 거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보시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다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바뀌고 9번의 칼부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돌아오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원인은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굳어버려요.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는 되겠지, 내가 몇 년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청결하게 깨끗하게 서 있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17절에 볼게요. 17절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 스스로 팔려라는 분의 줄치세요. 스스로 팔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남쪽으로 이제 팔려갔지만 스스로 팔려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수르에 뭐예요? 스스로 팔려갔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팔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18절에 우리 1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제거돼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남아서 500년을 가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제거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기다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없고 목이 곧어서 돌이킨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이 앞에 말씀 보셨지만 6절 7절에 쭉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행할지 몰라요. 좀 더 진하게 제가 말해볼까요? 성전 건축을 두고 있는데 하나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적용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각 선지자와 각 성전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유다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하나님 힘써 지키려고 하는데 뭐 하세요, 나는 뒤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안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엎드리면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고를 거부한 결과는 나라가 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천이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목이 뻣뻣한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인천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은혜로 채워주시사 가정과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만지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입원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술 위에 경과를 보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명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